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구약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조명받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김 목사님 네 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밝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주도하시는 은혜에 온전히 합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종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이 자태의 제단에 섰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산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갖지 않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진정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하면 사랑 못 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시게 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종종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용서받을 것이 많은지 몰라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벌을 내리시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벌을 내리시고 내가 느낀 대로 벌을 내리시고 내가 말한 대로 벌을 내리시고 내가 행한 대로 벌을 내리셨다면 나는 이미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 되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됩니다. 제가 경찰 가운데 고위 간부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신혼여행을 오늘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참 귀하다, 참 복되다. 나 목사지만 토요일날 간다고 해도 특별한 것이니까,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걸 그냥 축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왕창 받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밖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움. 그래서 옆에 있으면 옆에 있어도 좋고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면서 좋다잖아요. 제가 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리움으로 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움으로 볼 수 있기에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는다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움, 사랑하는데 그립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그 사모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기도할 적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전달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허물과 죄악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어두웠던 마음이 밝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웃 사랑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동네 친구가 저보고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더니 나는 교회 못 간대요. 왜 못 가느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간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해도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성경에 효도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효도라고 했으니까 효도하려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효도한다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냐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그거는 죄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옳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말할 수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는 화목하는 것이 사랑이죠. 화목하는 것. 부부 간에는 이건 뭐 하나라고 부부는 일심이라고 그러죠. 사실 오늘 내가 설교하기 올라오기 전에 집사람 손 붙들고 좀 회개하고 기도하고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올라가는 바람에 시간을 놓쳤어. 그래도 약간 좀 소란스러웠어요, 마음이. 내가 사실 가만히 보면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한 거,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안 멀쩡해요.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 준 것.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상처를 받거든요. 나는 무심코 한 짓인데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고 하면서 나한테 이해 못하는 건 못 참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손못 잡고 그거 회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올라오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여러 번 전에 당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아유 이거 어떠냐 이거 오늘 이번 주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생각을 했어요. 아유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한 주간 늦추자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이렇게 주먹질을 해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 주먹 좀 기분만 나빠. 옆에 사람한테 하면 슬쩍 쳐도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네가 아픈 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부부관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옛날 말에 있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부부싸움은 칼로 살베기요. 살베기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좋겠어요. 안 싸워야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안 싸워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부부관계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가 할 사랑보다 내가 받을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사랑을 받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사랑할 때는 생색을 낼 때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서 하는데 그래서 나는 요즘 가만히 그래서 지금 설교가 지금 앞으로 설교할 게 참 많아요. 설교 여러 번 하는데 갑자기 엊그제 걱정이 팍 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가 이거 하다가 또 아내의 마음에 탁 해가지고 상처를 줘서 그 상처가 결과적으로 나 자신 안에 장애물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설교 부탁받으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 오늘 다음 주에 설교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그것은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시는구나. 나의 모자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모자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주례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집에 뭐 재산이 돈이 많으면 좋겠죠. 저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주머니에 몇 푼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돈 많아도 사랑 없으면 빈곤한 거예요. 돈 많아도 사랑 없으면 빈곤한 겁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사랑이 없다면 진짜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종종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그 천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의식 상태에서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을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천국을 여러분들 나는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면 성경에서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면 성경으로 자세하게 계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천국은 믿음으로, 천국이 상상할 수 없고 내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을 미리 보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믿져봤자 본전이래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면 되고 안 가면 안 되면 없으면 안 가면 되지. 손해 날 거 없지 않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확실하게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간다는 식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가 믿었거든. 낙원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고, 사랑이 없고 미움만 있으면 바로 그 미움의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 경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걸랑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서 지옥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미움이라는 지옥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천국은 뭐냐? 내가 사랑할 때, 내 가정에 사랑이 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전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좋게 하는 것이기 전에 결과적으로는 나를 좋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민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취조를 당하는데 인민군들이 막 취조를 했대요. 하면서 동무, 천국 있어? 그랬대요. 예, 있습니다. 천국 보여줄 수 있어?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여줘 보시오. 그럼 내가 믿겠시다. 그런데 천국의 본점은 못 보여드리고요, 지점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도 지점이 있고 본점이 있어. 그러니까 네, 천국 본점은 하늘에 있고요, 지점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의 지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점이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아프게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의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천국처럼 가지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